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린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신앙이 그저 그렇고 믿음이 그저 그런 사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평가가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부흥회를 인도하고 여러 때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 그 목사님들 입에서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교인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헌신 잘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탄에게 와가지고 야, 너 내 종 누구누구를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욥이죠. 욥.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믿음을 칭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졌더라,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 그런 걸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어떻더라, 신앙이 어떻더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일한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큰 기업 경영하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왔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되지만, 아무튼 주님 앞에 가면 남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래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자녀들이 부모님 말에 순종 잘하고 따르면 그거 왜 그래요? 부모님 경외하는 마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주님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 이건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지키죠.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만나 주신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니라.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실 때 주님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을 증인처럼 살아가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6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 제일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누가 말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그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이 순종하니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29절에도 한번 볼게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비워야.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죠. 길가, 돌짝 위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 위에 옥토밭. 이 네 가지 비유는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길가밭 같다면, 또 돌짝 위에 있는 심령 같다면, 가시덤불 위에 있는 심령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뭐 듣기도 하겠지만 성경마다 금방 잊혀져 버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배반도 하고 이 세 가지는 그래요. 길가는 금방 와서 새가 빼앗아 가고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옥토밭은 어떻게 돼요? 모든 불순물이 싹 제거되어져서 씨를 딱 뿌리면 거기서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 다 제해버리고 내 심령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심령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빌립은 그 심령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더라. 간혹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 또 뭘 들었는지 설교는 말씀은 듣는데 머릿속은 온통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내 마음이 옥토밭과 같은 사람이고 나를 지금 싹 세상의 것으로 비워놨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들리는 거죠. 그런데 온통 내 마음의 심령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설교를 들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데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새겨져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빌립이요.
뭐라고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앞부분에 말씀 보았지만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근데 빌립은 그 윗지방, 이 사마리아라는 경계가 어디냐면 베델에서 단까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 단이라는 지역까지, 그걸 통틀어서 이게 사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술사 시몬도 빌립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술하던 그 시몬은 가짜로 사람 눈속임으로 하는 거였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실로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녔잖아요. 마술사 시몬조차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민심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이 빌립과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보냈지요. 그래,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보내서 이들을 보내어서 기도해서 성령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빌립은 지금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기득권을 갖게 되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자리 잡았어. 나 이제 여기에서 뭐 교회로 말하면 성장했으니까 이 교회 이제 내 남은 세월까지 정년까지 이제 보장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자,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밑에 지방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런데 그 길은 뭐래요? 어디래? 그 길은 광야라 그랬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환경이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내려가서 광야로 가라. 자, 이 말에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지금 빌립이 생각하기에 이 사마리아에 내가 지금 다 자리도 잡아놓고 터도 잡아놓고 사람들은 나를 잘 따르고, 쉽게 말해서 전도도 많이 돼가지고 교회도 부흥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터를 잡고 여기서 터를 잡고 내 남은 생에 여기서 목회하리라. 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내게 후원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제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졌으니까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라.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고 한다면 왜 어려울까요? 세상도 어렵고 안 가기 싫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겠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좀 쉽게 순종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은 왜 순종하기가 힘드냐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광야로 거기 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왜 갑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있지? 그거 나한테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이 하나님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100세에 나를 이제 약속해서 줬는데 뭘 바칩니까? 그건 없던 말로 할게요. 내가 그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자,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빌립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광야로 왜 가? 아니 거기
사람도 없는 곳이고 아무도 살지도 않는 곳이고 광활한 곳이고 생활할 수도 없는 곳인데 거길 왜 가? 이건 내가 잘못 들었네. 하나님 내게 잘못 말씀하신 거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다. 단순하다는 게 뭐예요? 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성령님께서.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그냥 가면 돼. 성령님께서 멈춰, 그러면 멈추면 돼. 성령께서 왼쪽으로 가, 그럼 왼쪽으로 가면 돼. 근데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아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내 생각에는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 잘 되고 번성했는데 왜 그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그 사람도 살지 않는 그곳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리저리 재고 잔머리 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 세상에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뭘 보여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둘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이요.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다 누구 생각대로 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신앙생활도 보면 다 가지각색인데 보면은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보세요. 그것을 이 빌립을 보여주면서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거기 번성해서 이제 잘 되고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 이제 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나를 후원하는 세력들도 있고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네 생각 좀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겠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제까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은 우리에게 이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거 생뚱맞게 말이에요.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빌립은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하잖아요. 왜 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는 길로 갔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7절 28절 볼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 여기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뭐 바울이나 가이사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칭호를 가리키는 거죠. 에디오피아의 황태후를 가리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모든 국고, 그 나라 재산을 관리하는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었다는 거예요. 왜 왔었대요? 예배하러 왔었대요. 예배하러.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죠. 예배 다 하고 이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갈 때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경을 읽더라. 여기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실 에디오피아는요 이집트 밑으로 쭉 더 내려가서 그 동쪽에 있는 아주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그 거리가 먼 그곳에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 가는 곳에 뭐도 가요? 몸도 간다.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성전으로, 주님 아버지 집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내시가 여기 아주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지금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간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혼의 목마름, 은혜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정말 만나기 원하는구나. 내 음성을 정말 듣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갈급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지금 내시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사야 말씀. 그런데 그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해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너 당신 지금 그 성경 읽는 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 수레에 같이 올라 앉아서 이제 그 읽은 성경의 내용을 빌립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32절, 33절 누구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왜 빌립을 이 광야로 가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빌립 너 이제 광야로 내려가라. 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예, 그 내시를 만난 거예요. 왜? 그 내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모하는 그 만족함을, 그 갈급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어라. 깨우쳐 주어라.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안 만나 주십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도 가서 그 사람에게 딱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요? 아들은 뭐요? 누구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은다 한들 성경의 진리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혼자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그냥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게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에게 빌립을 보낸 건 지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1,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사도, 목사, 교사 세우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이게 이끌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심령,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각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갈급함을 말씀 전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이게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게 힘들어요. 불평하고 원망만 나와요. 시험 들게 돼요. 이거 왜요? 은혜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승리하는 자리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돼야 된대요? 먼저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빌립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뭐합니까?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더라. 깨닫게 하더라.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 은혜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이 빌립이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 내시에게. 그리고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끌려서 이제 가요. 어디로? 다른 데로. 요 40절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나오는데, 자,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39절에 있어요.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 다음 보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내시의 지금 심령이, 마음이 어때요? 기쁘게 길을 가더라. 기쁘게 길을 가더라. 그 내시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느냐? 기쁨이 따라요. 그 즐거워요. 괜히 마음이 즐거워. 내 안에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있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잖아. 희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보세요. 8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얼굴에 그냥 세상 근심 다 하고 죽지 못해 겨우 살아요 나는. 얼굴에 수심 근심 걱정 가득 찬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보세요. 내시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네,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은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내 마음에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얼굴에 그냥 미소가 천사의 얼굴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땠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가 어디 인상 쓰고 화내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옥토밭 같았더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또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닫아요. 아니 말했는데도 순종 안 하는데 뭐하러 자꾸 말을 해? 입 아프게. 말 안 해. 근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자, 이 순종이 광야로 가는 거, 이거 순종하기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내가 정착해서 이제 자리 잡고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고 나 이제 근심 걱정 먹고 살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거길 가라. 떠나라.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잘났어도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별 탈이 없어요. 자꾸 내 생각으로 재 가지고 이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빌립은 순종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나라를 재정을 맡은 내시,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더라.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못했지요.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면서 당신 그 읽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왜 그 광야로 보내셨는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이 사람을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말했죠. 기쁨이 넘치더라. 기쁨이 넘쳐. 세상 근심 염려, 내가 다 짊어지고 내 문제요 이러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은 이건 내 문제 아니에요. 이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4시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빌립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살면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나는 돈 벌어야 돼.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을 살게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를 살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신 은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함께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다 이경해서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옥토밭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것은 그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사모함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였지만 빌립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갈급함과 사모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세상 염려, 근심, 원망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면서 이 믿음의 험한 여정,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